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다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막막한 바다 앞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만드시는 길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비춰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절을) 보시면 바로 왕이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게 되었고 바로의 큰 군대를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의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전에 애굽의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통하여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이들의 부르짖음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부르짖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르짖음은 뭔가 이상합니다. 11절 보시면 이들은 부르짖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하였느냐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는 부르짖음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절을 보시면 이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며 다시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모세를 통해 다시 구원해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의 부르짖음과 불평, 불만, 불신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광야 생활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곳이 더 좋았다고 착각하며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음으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발을 붙잡으며 그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광야로 나온 것만 기억하고 어떻게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이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반복하셨지만 애굽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잊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크신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제정하시고 무교절도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 원망, 불평, 불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자는 두려운 상황에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불평, 불만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입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있는지 잊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어떠한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의 소리로 가득한 광야, 그리고 그 바다 앞에서 모세는 13절에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세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싸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명령하는데요. 우리는 세 가지 명령 중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 명령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순간이 어떠한 순간입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려울까요? 도망치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 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와 싸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어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들의 도움을 받아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은 은혜이며 감사이고 찬송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막막한 바다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생겨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막다른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 즉 길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며 길을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앞서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들게 되므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을 내미는 것은 바다를 가르실 하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바다를 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이 없어도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그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원망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다에 생긴 이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열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세를 통하여 그의 믿음으로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광야를 지나며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따라갈 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갈 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믿는 믿음, 그것이 막막한 죽음의 바다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은 원망과 불평, 불만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믿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 불만의 소리를 벗어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불신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